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12장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절부터 이 9절까지 기록된 명단은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다시 돌아온 제사장들과 이 레위 사람들의 이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2장 36절에 보면은 이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의 수를 집안별로 제시하며 그 수가 4,000명이 넘었다라는 것을, 훨씬 넘은 제사장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제사장들 가운데 이 지도자 22명의 명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과 함께 돌아온 레위 사람들도 성전에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10절부터 11절은 이 대제사장들의 계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요야김이 대제사장일 때 제사장으로 섬겼던 자들의 명단을 나열합니다. 이 명단은 앞서 언급되었던 이 1차 기한 때 활동했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포로에서 2차로 기환했을 당시에 활동했던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과 23절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 사람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알게 되고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찬양과 성전 창고를 지키는 일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 다음에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이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언약을 갱신하였다라는 이야기로 잠시 멈추어 있었던 이 성벽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진행됩니다. 이 주변 민족들의 이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52일이라는 시간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이 성벽 봉헌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는 찬양이 넘쳤어요. 또한 큰 감격과 기쁨이 함께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려진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순간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이 언약을 갱신하며 회복된 공동체가 이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벽 봉헌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동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 여세를 몰아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서약한 것 중에 성전과 이 예물에 관한 조항을 실천으로 바로 옮기게 됩니다. 44절 말씀을 보면은요, 백성들은 성전에 드려지는 헌물을 관리할 자를 뽑았습니다. 세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사역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 가지 예물과 첫 열매와 11조 등을 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따로 관리인을 두어서 이 사역자들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찬양대와 성전 문지기들도 다윗과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따라서 사역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된 지 70여 년이 지난 후에야 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그동안 재기등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성벽 봉헌 예배를 계기로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여서 저지른 죄를 범치 않도록 모든 제도가 정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과 이 레위 사람들은 참으로 중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직분과 그들의 역할에서 그들이 중요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제사장은 곧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야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서 있을 때 그래서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문제가 없을 때 이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약화되고 점차 무시되기 시작하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일을 내버려 두고 떠나는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화로 이어지게 되었고 또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도들이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이 기도와 이 말씀 사역에 소홀해지게 되자 7 집사를 세워서 그 일들을 돌아보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이 도와주었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과 이 물질과 시간과 노력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이 섬기는 일에 주저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최선을 다하며 나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온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또 내일 이 시간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